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죠. 찬송가 36장이에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에요.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은 나주의 6월절이다. 같은 날 보름부터 절기는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승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같이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치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햇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거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 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 위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2개의 내용들로 나누어져 있지요. 절기 2개의 절기를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바쳐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77절이죠.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오늘 그 2가지가 기록됐죠. 6월절과 77절.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고요. 율법에 정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0대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발생하게 되죠. 그 사정은 어떤 사정이겠어요? 멀리 외국에 타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그래서 세 개의 절기가 가장 크겠지만 이 세 개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십자가에서 별세를 당하셨죠.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몰려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환영을 했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었고 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은요, 특히 그 6월절과 77절은 추수절기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봄에 보리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게 6월절이고요. 가을 밀추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게 7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아주 풍성한 그런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익기 시작하는 곡식을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들이 막 날 때, 팰 때의 끈으로 묶어 두었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것, 정하는 거죠. 곡식만이 아닙니다. 일반 짐승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려 할 때는 오늘도 말씀에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흠없는 것으로 드리겠거든요. 흠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관리됐어요. 특별히.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드릴 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되도록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다치거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했다고 그러죠. 곡식 제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끈으로 묶어 두었다가 이제 곡식에 이제 소산이 될 때에 이것을 배서 그릇에 담아서, 그 그릇도 아무 그릇이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 그릇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잘 지켜지지 않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 말기에 이르게 되면 야훼 신앙이 많이 퇴색되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게 되죠.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 야훼 신앙이 많이 흐려지고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제사도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을 통해서 저들이 살게 하셨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후기에 이르러서 야훼 신앙이 흐려지다 보니까 절기를 안 지키고 제사도 안 드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 직분을 다 버리고 그야말로 다른 일하는 레위 지파의 고유한 그런 그 역할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비참해지는 거죠. 그 야훼 신앙에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당연히 제사, 제물 역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로부터 아주 책망을 많이 들어야만 했죠. 이사야 선지는 그런 그 책망을 했죠. 숫송아지, 어린 양, 또 순염소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제물의 피, 기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가져오지 말라. 성전 뜰만 밟는다고 그러면서 아주 얼마나 많이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드려도 의미 없이 그냥 형식화되어 있고, 그래서 가꾸지 말아라. 하나님 그 짐승의 피 기름기 좋아하지 않는다. 가꾸지 마라. 심지어는 절기까지 싫어하신다고 그래요. 그 나중에는 절기를 다 폐해버리시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저들이 지키는 절기,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돼버려가지고 제물 바치지 말아라.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성전 뜰만 밟는다고 그러시면서 제사, 절기 다 폐해버리시는. 그러다 나중엔 어떤 일까지 하십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킬 때에 한 방법을 말씀을 하세요. 뭘 하세요? 생업을 돕는 일 하지 말아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생업을 돕는 일 중단해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절기들은요, 추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추수 때에는 다른 날보다도 분주해요. 바쁘고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추수 때문에
절기를 빠뜨릴 수도 있고요.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장 분주하고 가장 바쁜 날 절기를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각 절기가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풍성한 절기를 지키게 하셨지만 정신 못 차리면 절기 못 지키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추수해야 되는데 우선시 돼야 될 게 뭐냐? 절기냐 추수냐? 절기를 지키는 것이냐, 바쁜 날 추수할 거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생업을 돕는 일을 중단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뭘 우선하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가 우선이냐 추수가 우선이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이에 대한 답은 그 한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즉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하면 추수철 바쁜 날에 일 다 멈추고 절기를 지킬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면 추수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러셨어요.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절기를 지킬 때에 진정으로 해야 된다. 진정으로. 그중 하나가 일들을 다 멈추는 것. 생업을 위해 하는 일들 다 멈추는 것. 그래야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참됨으로. 보세요. 오늘날에는요,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업을 돕는 일들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장로님, 농번기 뭐 다 아직 한참이죠? 그렇죠? 네. 장로님 얼굴이 할쑥하시네. 저희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했었냐면 농번기를 놓친 집에 가서 모를 심어줬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다 말고 하루 정해가지고 그 신청이 뭐 들어오나 봐요. 그러면은 어느 한 날을 정해가지고 애들이 논에 나가서 못 심었어요. 밭벼 심어보셨습니까? 밭벼. 논에다 모내기로 손으로 꽂은 그런 벼가 아니라 호미로 논을 파가지고 벼를 심는 그런 벼도 심어봤어요. 그때 무슨 뭐 경운기가 있습니까? 트랙터가 있습니까? 요즘은 뭐 드론 띄워가지고 벽시 뿌리고 농약 주고 뭐 그런다고 그러죠.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수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같이 문명화되어 있어서 추수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경이 덜 쓰이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추수, 오늘날 같이 문명화된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하면서 절기를 지킨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속되게 표현하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절기? 바빠 죽겠는데
온전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하던 일 멈추지 않으면 온전하게 절기를 못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 절기를 지키려면 중단해라. 생업을 위해 하는 일 내려놔라. 그래야 온전히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 절기를 위해 온 정성과 힘과 뜻을 기울여서 드려지는 것들이, 지켜지는 절기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항상 따라붙는 것도 있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일 많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 순위가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소홀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앙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거려. 하나님 섬기는 모든 곳에 우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섬김은 모든 일의 우선입니다. 순위가 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업 돋는 일 내려놓으라고 그러시죠. 그게 중요하니까.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 바쁜 추수철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절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뭐란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세상적 일들,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 섬김에 이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가장 탁월성을 보장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비롯해서 정해놓은 그 절기를 지키는 일이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탁월성을 보장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 섬김에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약시대 예배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예배만큼 탁월성을 제공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제사 혹은 예배 혹은 절기를 우선순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배 반드시 드려줘야 돼요. 생업과 관련된 일들 다 내려놓고 제사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하러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러 와서도 마찬가지. 진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린다고 와서는 주의 일이라고 다른 것 하지 않도록 하세요.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
바늘린 한다고 예배 장소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일을,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는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나요? 대체 불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꼭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필수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건 바로 생업을 돕는 일들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예배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들을 중단하거나 정리를 해서 예배하는 것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예배가 되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뭘 위해? 누구를 위해? 그게 가능합니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거. 예배에 방해받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죠. 온전히 집중해야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근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 예배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예배 방향이 다른 데로 돌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생업에 관련된 일들을 중단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일이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주일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